고백하겠습니다. 평화로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품에 안기어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어.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서는 시편과 함께 신약 성서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는 성서입니다. 문학적, 신학적으로도 뛰어난 성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로 손꼽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 미국 사람들이 이름으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찬양팀 이름을 붙일 때 아이제아라고 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때는 남유다 그 당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또 왕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굉장히 혼탁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선지자 활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말이 강하게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적해야 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하다 보면 지금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의외로 섬세한 부분이 많아요. 오늘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굉장히 섬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사야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구원하신다. 본문 말씀 이사야 46장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누가 안아주죠? 누가 안아줘요? 제일 처음에 엄마가 안아주지. 그런데 처음에 안아줄 때는 그냥 막 태어난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산부인과 선생님 말씀 들었을 때는 우리는 태어나면 막 씻기는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는 또 막 씻겼어. 근데 제가 그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냥 몇 시간이고 뒤집어 쓰고 있는 게 면역성에 좋다 그래서 안 씻겨놓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태어난 갓난아이를 엄마는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하게 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먼저 누가 안아주셨다?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기억 못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 잘 생각해 봐요.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인간이 언제부터 기억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적부터 기억해요? 5살, 3살? 이때는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통상 있어. 그러면 인간이 언제부터 기억력을 갖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뱃속에서 6개월부터
기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거지. 여러분은 안긴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큰 며느라이가 애를 낳고 1년 좀 돼서 제가 처음 보게 됐을 때 1년 동안 애기 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이제 만난 거야. 만났는데 얘가 너무 힘들었는지 어쨌는지 반가웠는지 나를 보고 아버님 그리고 달려오는데 그 폼이 안기려고 하는 폼이야. 내가 속으로 주여.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나는 누나도 없었고 여동생도 없었고 우리 집에 형제주가 내 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는다고 하는 거는 익숙하지가 않았다고. 그때 내가 그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때 꼭 안아줬어야 돼. 그 다음에 만났는데 내가 기대했지. 얘가 또 안기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안아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고 안길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 하는 기록이 곳곳에 등장해요. 이걸 신학자들이 애제자라고 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한번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제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무슨 가요가 떠오르느냐? 애모라고 하는 가요가 떠오릅니다. 그대 가슴에 얼굴을 품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나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안겨보고 싶다니까. 내가 힘들고 어릴 때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품 안에서 싣고 놀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위로받을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겠죠. 1980년대에 고아원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아원에 방문을 가요. 연말이고 이렇게 가면 대부분 고아 아이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하는데 가면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근데 관계자들이 절대 안아주지 마세요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안아주고 가잖아.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안겼던 것을 잊지 못하고 관계자들한테 고아원 돌보는 관계자들한테 자꾸만 안아달라고 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아주지 마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안기고 싶은데 안길 수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전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남경필 전 지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반복해서 하니까 아버지가 직접 신고를 합니다. 붙잡아가라고. 그래야 얘가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치료, 감호를 받지요. 근데 남경필 전 지사님이 지금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 마약사범은 붙잡아서 형을 부여할 수는 있는데 치료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마약사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아직까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병원을 한번 세워보려고 지금 운구라고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그 마약 재활 그 단체에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난 2025년 10월 초에 그 아들이 2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날 맞이하러 가는데 이 그 영상은 그 은구라고 하는 그 단체에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분이 아들을 맞이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일로 와봐 안아보자. 아이고 안아보지 못했는데. 뭐라고 해요? 이리 와봐
안아보자.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너무 기도하지요. 오랫동안 알아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꼭 안으니까 확실히 실감이 나네요. 제가 올해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은혜가 되고 감동적인 말은 이거예요. 이리 와봐. 안아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리 와봐. 안아보자. 우리가 늘 하나님 품에 안기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안아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아주시고 인도하셨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이사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인도하시느냐, 업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씀하겠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업어주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 이사야 46장 3절 말씀을 전체 구절을 함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신생아가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고. 우리가 자라. 그렇죠? 자랄 때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 업었다. 우리가 신생아 때는 안아주죠. 그리고 이제 걷게 되고 하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 업어주지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다 업혀서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업어서 키우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유모차를 탄다고. 그러니까 업어주는 걸 잘 몰라. 그러니까 업어서 키우는 일은 요즘에 거의 없어요. 유모차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좀 아는 척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애들이 타면 학원 갔다 오니 몇 학년이니 아이고 잘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오 너 2학년인데 벌써 이렇게 크니 라든가 불편하게 하는 스타일인가? 엘리베이터 안에 타면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어른들이 타도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 집사람이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유모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모차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했어야 돼. 아이고 근데 이게 확인도 안 해보고 아이고 잘생겼다 몇 개월이나 됐어요? 이렇게 했어. 그걸 밑을 들여다봤다고 개가 앉아 있는 거야. 그 유모차가 아니고 개모차야. 그 개모차 만드는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립니다. 개모차답게 만들어주세요. 왜 유모차랑 똑같게 만듭니까? 사람 헷갈리게. 그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알아들으셔가지고 그분이 3년 6개월 됐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는데 아니 애가 3년 6개월이면 걸어다녀 인간은. 내가 속으로 야 이 녀석아 걸어다녀라. 근데 얼마나 요즘은 그거 안 넘는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업어주신다.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쟤는 내가 업어길렀다. 직장에서도 먼저 된 상사가 야 쟤는 신입사원 때 내가 업어길렀어. 연예인끼리도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저거는 내가 업어길러서 이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업어길렀다고 하는 표현이 종종 쓰이는데 그 제가 가만 보니 부인이 남편을 업어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짐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짐지기 좋아합니까? 저 짐 다 내 동댕이 치고 싶지.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업었다는 것은 짐을 진다는 거야, 여러분. 짐 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 짐을 지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소나 말이나 이런 데 얹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업으셨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없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스스로 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다 내가 누군가에 업혀서 이제까지 자라왔고. 여러분 집에 가서 아들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요. 업어줄까? 그런 말 해봐봐. 왜 애들이 다 커갖고 업어줄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업어줄까 그러면 나 미쳤냐 그럴 거야. 그러면 그래. 나 좀 한번 업어다오. 그거 한번 해봐. 한번 해봐요. 못할 건 뭐 있어. 업어주면 좋고 안 업어주면 뭐 그냥이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늘 업어주신다. 제가 살아보니까 업혀가는 은혜가 최고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께 업혀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그것에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11월 첫 주인데 올 한 해 동안 안겨본 적이 있어? 누구한테 안겨본 적이 있냐고. 안아본 적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안겨본 적은 없다. 업혀본 적은 있어? 아예 없지.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누구를 뭐 업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지 뭐 기억도 안 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안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품어주신대. 품어주신대. 함께 하겠습니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의 품에 안기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세상을 떠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 집 앞에 나사로는 거지로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했어요. 이 두 사람 모두가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부자가 보니까 아니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야.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이 부자도 나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근데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 안기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을 다 떠나 살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권력의 품으로 가고 재물의 품에 가고 이념의 품 안으로 안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지 않죠. 재물도 영원하지 않죠. 이념도 늘 바뀌지요. 권력자가 나를 언제까지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재물이 나를 언제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이념이라고 하는 것에 몰두하지만 그것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안겨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품어주신다. 언제까지 품어주시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이 제가 왜 이사야서가 섬세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성할 때는 안아줘야 되고 잘할 때는 업어줘야 되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
품어줘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죠. 신생아 때 하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업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느냐?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세상 막 백발 돼갖고 안아줘 이러고 막 그러면 누가 안아줘? 안 그래요? 제가 어제 결혼식 조례 보느라고 이동하는데 젊은 아이들이야. 내가 봤을 때는 고등학생 같아. 근데 고등학생 애들 둘이 남자 여자 애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데 나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좋아 보이는 거야.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좋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서 나이가 꽤 많이 드셨어.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두 분이 조심조심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그 두 분이 나이가 오래되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젊었을 때는 좋다 그러고 뭐 품어주고 안아주고 막 그러는데 나이 들면 멀리한다고. 근데 말씀하시잖아.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 내가 살아보니까 백발은 문제가 하나도 안 돼. 수치 문제야, 여러분. 백발이 뭐가 문제야? 수치 문제지. 없는 게 문제지. 백발이야? 무슨 풍성해봐. 얼마나 멋있는데. 안 그래요? 그 외국 사람 백발 멋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막 가리려고 그래. 그러지 마,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안 그래? 그때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맨날 그래. 하나님, 나는 흰머리라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맨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수습이 안 돼. 정리도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매일 거울 이렇게, 내가 거울을 왜 이렇게 들여다보나 하는데 그게 정리하는 거야. 정리가 안 돼. 수습도 안 돼. 주여. 그러고 나와요, 나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김수미 씨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셨죠, 얼마 전에. 근데 그 남편이 평생을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대. 그래서 하루는 얼마나 그게 밉고 얄미운지 화가 나서 그 남편 멱살을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그냥 달려들었대. 그냥 턱 밑에다가 그냥 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그냥 오늘은 당신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보자고 그랬대. 그렇게 하면 남자가 화를 낼 거 아니냐고. 왜 이러느냐고. 근데 자기 남편이 그때 웃더라던 거야. 자기를 보고 웃더래. 기가 막혀서 놓고 며칠 지나서 물어봤대. 아니, 당신 그때 내가 화가 나서 당신 멱살을 붙잡고 당신이 죽든가 내가 죽든가 하자고 했는데 왜 화를 안 내고 웃었어? 그렇게 물어봤대. 그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하도 오랜만에 당신을 가까이 봐서 너무 좋았어. 그랬다. 남자가 그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인간의 그 슬픔이 뭐냐? 다 품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우리는 다 품어줄 수도 없고, 자식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자식도 다 품어줘야 되는데 다 미처 못 품어주는 자식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태어났을 때는 안아주시고 우리가 성장할 때는 업어주시고 노년이 되어서는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가을이 깊어갑니다. 찬바람이 불어오죠. 누구 품에 안기면 딱 좋은 가을. 그러나 여기저기 안기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안겨서
이제껏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서 이날이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믿다가 타락했다 돌아 나오신 분, 그동안 교회는 출석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던 분 중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